미국의 한 유명 코미디 배우가 얼마 전 대학 졸업식장에서 한 말이 많은 사람들의 화제로 올랐습니다. 내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보다는 도전하지 않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쩌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두렵지 않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나는 두렵다라는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가 호랑이입니다. 맹수 중에 맹수인 호랑이가 응 하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다 세니까 겁을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동물학자들이 말하죠.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어떤 정신분석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 이전 경험까지도 그 속에 가지고 있다. 즉 아담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경험, 안전한 낙원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 외로움 같은 경험이 모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대단했던 대장군 여호수아도 두려움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의 수종자였고 또 모세가 워낙 큰 어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속에 가립니다만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여호수아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훨씬 더 대단한 지도자가 아닌가, 대단한 어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대장군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일반 사람들에게 다 있는 두려움의 요인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입니다. 이 상실의 아픔, 그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실이 한 번 있으면 반드시 또 다른 상실이 올 것 같다라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어른 아론은 이미 이전에 돌아가셨고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그저 내 가슴으로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른, 평생 나와 함께 있을 것 같은 그 어른 모세는 이번에 돌아가셨다. 다음에는 또 누가 돌아가실 것인가? 그런 아픔, 그런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홀로 남았다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 고독은 한편으로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버림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마음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히 큽니다. 또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또 나를 버릴 것인가? 어떤 상황이 나를 버림받은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그 버림받은 마음, 외로움은 새로운 중압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이 큰 일을 전적으로 나 혼자 해야 한다라는 중압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너무 힘에 겨웠습니다. 앞에는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평소에 요단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큰 물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건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라오스에 있는 메콩강과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도 그 강은, 메콩강은 물이 많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기인데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 한참 우기가 진행되면은요, 처음에는 저 상류에서 비가 와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다가 한참 동안은 강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됩니다. 바다가 더 이상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강물을 수용하지 못해서 바다가 거꾸로 위로 올려보냅니다. 그럼 저 상류에 있는 호수에 물이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 이제 비가 그치게 됩니다. 그러면 소위 여러분들이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그 동남아 지방에 물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강물이 위에서 흐르게 됩니다. 그전에는 한참 동안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됩니다. 요단강이 이렇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물이 많지 않은데 물이 흐르게 되면 가득 흐릅니다. 그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가나안은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굳건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전쟁 경험 그리고 강력한 적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를 혼자 힘으로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중압감이 막 밀려옵니다. 더구나 자기가 이끌고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 숫자가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태반이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가까이 노예살이를 하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가득합니다. 부정적입니다. 우선 노예 근성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아내 되신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 되시고, 남편 또한 아내에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만 해도 좋은 남편, 좋은 아내의 큰 덕목을 갖추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노예 근성으로 있다 보니까 늘 모든 것이 다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불만이 많아요. 불평이 많습니다. 일만 있으면은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있느냐? 그 두려움이 몰립니다. 중압감에 눌립니다. 사람들이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성들이 어느 나이가 되면은 50견이라는 것이 오는 까닭이 이거라고 말하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남자들은 경쟁심 이런 것 등등 때문에 훨씬 더 중압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아내가 어떤 아내인지 아십니까? 어저께 결혼식에도 그런 말씀을 늘 나눕니다만 최고의 아내는요, 남편을 쉬게 해주는 아내라고요. 뭐 요리 잘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남편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그런 아내가 최고의 아내입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한 것은 자기의 한계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모세는 워낙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미약하고 어림없는 존재입니다. 그 대단한 어른 모세에게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는 특별히 함께 하셨지만은 나에게는 그렇게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두렵습니다. 이것저것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좀 도와주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데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는 나에게 주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비교감에 오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불꽃, 떨기나무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 듣기도 하고 모세로부터 직접 듣기도 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히 만나는 장면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도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기록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봤습니다. 자기는 밖에서 지키고 하나님과 모세가 회막 안에서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렇게 각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늘 동행을 해주셨는데 자기에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이 불안한,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큰 두려움, 절망으로 출발했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형통한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실수가, 요만한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실수 같지도 않은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단 한 번 실수도 없었고 패배도 없었고 뚫리지 않는 길이 없었고 열리지 않는 길이 한 번도 없었고 다 열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봅니다. 여호수아의 이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형통한 인생을 살았는가? 성경에서요, 가장 형통한 사람 고르라 그러면 두 사람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특별히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풀렸습니다만은 여호수아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좀 수고, 고생이 아니라 수고 정도는 모세를 따라다니며 수종자 노릇하는 이 정도였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는 풀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형통한 사람 중에 1번을 고른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의심의 여지 없이 여호수아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형통한 비결 까닭이 무엇인가?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될 우리 사랑하는 딸들, 아들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 비결은 주저할 수 없이 우리가 꽂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첫 출발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 들은 것하고 받아들인 것하고는 천지 차이 납니다. 180도 다릅니다. 영다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많습니다. 들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 성경을 본 사람도 많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받아들이는데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징징거리도 많고 주저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모세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서 교육을 시켰었죠. 소위 그것이 떨기나무 불꽃의 교육입니다. 광야에 양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라는 것은 불이 붙으면 훅 타고 말아버리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한평생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은 눈으로 보면 인간들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간들이 통치하고 인간들이 끌고 인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거룩한 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이다. 이 거룩한 땅에서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인간의 힘으로 하면은 떨기나무 불부터 싹 사라지고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면은 저렇게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계속해서 탈 수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그 병으로 모세는 40년간 그 어려운 일을 넉넉하게 감당했습니다.
그 비움을 가장 대표적으로 제대로 실천한 것이 홍해 앞에서의 일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뒤에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나갈 데가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늘 했던 것처럼 일이 있으니까 또 지도자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표정과는 전혀 반대의 넉넉한 모습을 가지고 큰 소리 친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걸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당당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불고 떠들고 난리 부리는 그런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었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여호사는 모세에게 그 일을 들을 때마다 부럽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모세님은 저런 큰 은혜를 받았느냐. 나도 떨기나무 불꽃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떠났습니다. 모세가 떠난 뒤에 그 부러움 더합니다. 중압감, 두려움, 그리고 상실감, 참 힘들었던 여호사는 그때 모세가 받았던 그 은혜 너무 절절하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자기와는 너무도 먼 이야기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자기에게도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죠. 2절부터가 그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있기 때문에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너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너가 그런 지도자로서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감격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아쉬워하고 그렇게 답답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니, 여호수아에게 그것은 커다란 충격이었고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더 찾아오셨다. 나에게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니,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셨는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여호사는 일체 지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곧바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모세가 옛날에 징징거리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나 못합니다.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이거 다음에 할랍니다. 이런 모든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 억지로 끌고 가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일을 잘 알고 있던 여호수아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 오시기만 하면은 받아들이겠다.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성경 보시면 듣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앞에 일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쭉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듯이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나는 그냥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작정하고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넜다라는 것이 슬쩍 지나고 맙니다만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은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너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때까지 뭐였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는 바깥에 있었습니다. 물 바깥에 있었습니다.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사이로 건너갔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아직 가득 넘쳐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 그냥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고 유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냥 받아들여서 흐르는 강물 속에 발을 담갔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담갔습니다만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위에서 흘러내리던 요단강이 그치고 멈추었고 강바닥은 말랐습니다. 이 위대한 말씀을 자기 것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한 믿습니다가 아니라 압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발을 담그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겁내지 마라. 역사상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능력과 권세를 가졌던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숫자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내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냐 아니냐, 이것 감도 오지 않을 정도의 그냥 삶을 살고 맙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여러분, 겁이 나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받아들였다가 손해볼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너무 똑똑해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다. 온갖 거 다 죄다 보니까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는 못합니다. 여기 청소년 수련관이고 화장실에 소변기예요. 하나 딱 붙어 있는데 의심이 많은 자들은 준비해 놓은 선물을 받지 못한다. 의심은 배반자들 셰익스피어의 말을 해놨습니다. 그 소변기 앞에 이렇게 붙여놨더라. 맨날 거기 앞에서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능력과 권세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냥 살아가죠.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나 차이가 없어요. 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꼭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멋지고 정말로 당당하고 적어도 내 아들만큼 내 딸만큼은 내 아버지처럼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듣는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이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이것만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꼭 좋다고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능력도 받고 권세도 받고 선물도 받습니다. 없으면 받지를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뛰어났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절대 넘지 못할 것 같은 모세를 뛰어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힘든 일, 그 어려운 일을 넉넉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평생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는 너무 형통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기록으로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만은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했고 더 위대한 인물입니다. 다시 확인하십시다. 모세의 수종자 노릇이나 하던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간밤에 자는 동안 한숨도 제대로 자지를 못합니다. 강한 태풍이 불었습니다. 아이 말대로 한다면 태풍이 성난 짐승처럼 밤새 으르렁거렸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딸아이, 아침이 되자 태풍이 물러가고 햇살이 비춰오는 것을 보고 아빠를 붙들고 묻습니다. 아빠, 간밤에 너무 무서웠는데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을까? 그 말을 들은 아빠가 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을 만들고 계셨을 거야. 그 소리를 들은 아이 얼굴이 환하게 펴집니다. 아이는 아빠의 그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세상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냥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명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살기는 여러분들이 사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들이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노라 믿노라 하면서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행동이 있는 믿음, 삶이 있는 믿음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